자,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침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이 말은 이제서야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2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어른으로 삼고, 그 다음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지방의 높은 관리의 자리로 임명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교만함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기에다가 이 세상 권력까지 거머쥐고 있으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통치자들, 오늘날도 보면 그런 허황된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죠. 자기가 왕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생각도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뵈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다녀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하나조차도 주관하고 있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8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중에 10,000명이 될까요? 10,000명이 될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보면요, 그거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생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인생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사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안 놓치는데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머리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뭐. 아멘, 남 목사님 말 맞아요, 이러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죽이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일 수 있고, 또 그의 권력을 피하려면 즉시로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권력자를 세워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믿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를 저어서 하나님의 물레방아가 그렇게 돌아가고, 하나님은 자기의 노를 저어서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실지 몰라도 우리 인생들은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의 모든 흐름도 물꼬도 우리가 틔우고 역사도 우리가 주관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광화문에 촛불이 권력을 바꾸고 인간들의 캠페인과 운동이, 시위가 모든 역사를 바꾸고 물의 흐름을 바꾸고 이런 생각하죠. 큰 착각인데, 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그런 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뭐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 다르고 오늘날 시대 때 하나님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신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모호하고 엉성하고 그냥 대충 두리뭉술하게 그냥 신관념 섞어 넣어가지고 종교관념 섞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인식의 기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망이나 권세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에 덧입혀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똑같죠? 성경은 이래 봐야 돼요.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몇천도 되는 불 속에서도 타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랴. 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대단하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도 당연히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하는 말이지. 영혼에 대한 거 그런 거 종교적인 표현이지 뭐. 그게 뭐 불 속에서 구원한 하나님하고 뭐 같겠어? 우리 어차피 우리는 불에 들어가면 타 죽을 거지만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불에 들어가면 안 죽잖아.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냐 이건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빨리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사실은 죄와 사망이 불보다 더 무섭죠. 아닙니까? 불이야 그냥 우리의 몸을 태울 뿐이죠. 근데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화재로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빗길에 아버지가 자녀를 고등학교에 태워다 준다고 가다가 불이 나가 차가 사고가 나서 불이 나서 전소가 되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죠. 화재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죄 가운데에서 죽는 거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살다가 화재로 죽고 또 사망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죠. 불이 더 무섭습니까? 사망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더 무섭죠. 예? 불이야 그저 물리적으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끊어버리고 멈추게 하는 거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사망이죠. 영원하신 심판장, 진노와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거, 이게 불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더 바른 거냐? 유대인 지도자들 너희들을 무서워하는 게 더 두려운 거냐?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알겠냐? 하나님을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신약의 사도들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고 그래서 감추어진 은밀한 지식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해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대단한 꿈을 꾸고 체험을 했다 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만져봤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그 맨날 가가지고 맨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그거 가고 놀러도 안 가고 저러고 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거짓말 치고 남을 빼앗고 미워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온갖 부정을 행하고 사랑 없이 교만하게 행하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힘쓰고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전혀 다르죠. 삶의 가치관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해도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저 관념으로만 꿈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지. 예?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까지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굽어지고 변개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안 믿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신앙이 그런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뭐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진짜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게 다 주관되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는 사람한테는 모든 세상이 다 신비로 보이죠. 당연한 게 내추럴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상수 목사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할 때 이 마이크 속에 있는 소리를 감지하는 그 떨림판이 울려가지고 이게 전자석이 울려가지고 이게 이제 스피커로 앰프로 가가지고 이렇게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모든 사실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은총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800만 명 중에 몇 명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실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반성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소리 하죠. 예? 한순간도 하나님 안 놓친다. 심지어 내가 죽음의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도 안 놓친다. 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안 놓친다. 이렇게까지 믿어야죠.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죽음을 앞에 놓고도 내 영혼을 결코 하나님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몇 명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옛날에 구약 성경 속에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 오늘날도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러면 교리의 틀에 매여가지고 제가 얼마나 교리를 강조합니까? 그런데도 저는 교조주의도 싫어요. 교조주의도요. 교조주의도 불신앙이에요. 예? 교리의 틀에 매여가지고 저희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예? 이 담석 제거하러 큰 돌을 빼내려고 갔더니 예? 그게 아니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병원에서 이거 제거할 겁니다 이러고 수술하고 갔는데 당일날 갔더니 아니 돌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조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 막 기적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리의 틀 안에 그래 매여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도 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것도 정통 개혁신학으로. 저것이 믿는 사람도 그래 따지면 목회자들 중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니 고쳐주고 싶으면 고쳐주시는 거지. 아니 그걸 가지고 뭐 기적을 얘기했다고 그렇게 믿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이곳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이게 기적이죠. 또 이게 은총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온 세계는 기적으로 가득하죠. 이거는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분명해져요. 과학도 어설프게 알면요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만 과학도 제대로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들어가면요 신비를 직면하게 됩니다. 신비.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과학의 영역도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모르겠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면 신비를 직면하게 되고 신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지식이 깊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신비니까 내 지식으로는 더 이상 가다울 수 없는 어떤 게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과학도 어정쩡하고 예? 모든 게 다 엉성하게 이루어지니까 모든 게 다 인간들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과학이 오늘날 깊어져 가고 이러니까 예? 이제는 그 과학 깊은 세계 속에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뭔가 있긴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있는 거야. 예? 참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요즘은요 원자 하나도 비디오로 찍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컵을 이루고 이 컵이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의 입자 하나를 찍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원자 하나.
이 원자가 하나 떠돌아가지고 여러분들 폐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나노보다 더 작은 거예요. 나노보다. 그런데 그런 원자가 활동하는 걸 찍는 거죠. 그리고 이걸 튜브 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 원자가 그 튜브와 상호 반응하면서 전자가 이 튜브의 전자들과 함께 뒤섞이는 것까지도 사진을 찍어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엄마의 몸에서 아빠의 염색체와 엄마의 염색체가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되고 한 인격이 되고 그러면서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의 몸이 그 태아가 점점 세포가 분열이 돼가지고 팔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심장이 생겨나고 내장이 생겨나고 온 몸으로 심장에 의해서 엄마에게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자라나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한 단계 한 단계가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깊이 들여다 보는 사람들은 경탄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되면 어때요? 모든 영양소를 탯줄을 통해서 엄마에게서 받다가 이제는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 젖을 먹고 이제 영양분을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도.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당해서 버림받은 상태로 내버려져도 아무렇게 이상할 거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트래지디, 이 비극적인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마가 끼고 뭘 해도 온갖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비참함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까만 밤을 살고 그러고 그냥 살다가 운명을 한탄하다가 저주하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맛보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또 이해가 되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내가 용기를 얻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순간순간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기적이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도 다 기적이에요. 교리의 체계도 전부 다 기적의 얼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교리의 주제들이 서로서로 연결될 때 그 바늘 코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모든 과정은 다 기적이에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그 속에서 조금 더 인과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전부 다 교리 체계도 전부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짓기만 했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현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감으로써 역사가 계속 24시간 전개되는 것도 그 속에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세수하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동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다 만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런 본문들이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이제 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도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의 추천으로 이런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 지방의 관료로 임명했던 이 왕이 더 이상은 그들의 불복종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얼굴빛을 바꾸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회를 주었던 거죠. 야, 너희들 왜 저러 안 했어? 너희들 다니엘 새 친구지? 야, 내 다니엘 잘 아는데
너희들 내가 다니엘의 추천으로 너희들 내가 다 지방에 관료들이 되게 해줬잖아. 근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제 요번에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가서 절해. 알았지?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이 분노의 얼굴빛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엄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화형의 이 형벌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순간순간 기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인간이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런 교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또 그것을 붙들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요. 믿음은 바로 그럴 때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때로 옥석과 가짜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련을 쓰는 거예요. 시련을. 그래서 시련의 도가니에 교회의 성도들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치하, 또 공산군들의 핍박,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그런 신도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일본인들의 압제와 핍박, 공산군들의 핍박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비대해졌을 수 있어요. 자, 비대해졌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죠. 이거는 교회 사학자가 아니어도 신학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죠. 우리가 튼튼한 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다 넣어가지고 엄청 대장장이들이 수만 번 두들기죠. 다시 또 넣어가지고 또 담금질을 하고 또 넣어가 또 답해가지고 또 두들기고 그럴수록 쇠는 튼튼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시려고 풀무불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요 한국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그나마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땐 괴로워요. 그렇죠? 자기 자녀들이 일본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제암리라는 교회는요 막 신도들 그 교회 안에 가둬놓고 통째로 불 태워가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런 걸 보면 그 속에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노약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교회 가운데 저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 전부 다 불에 타 죽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셨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공산군들의 따발총에 그냥 무참히 그냥 학살을 당하고 그러고 죽어도 여러분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요. 그렇게까지 악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는다 이거예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아요. 성령으로 난 자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순교당한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인내와 수고를 아노라. 네가 나를 위하여 매맞고 네가 나를 위하여 불태움을 당하였어도 네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지켰으므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것을 찾아냅니다. 자기의 것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바로 그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형통하고 즐겁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문득문득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렇게 생활을 안이하고 편안하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힘써야 돼요. 이래가지고 기도 안 하고 저래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이렇다고 기도 안 하고 저렇다고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그냥 막 악창이 일어나가지고 써야 그때 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을 찾으시려면 도가니로 밀어넣는다는 걸 알아야지. 평소에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기도하세요. 힘들다고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냐 이거지. 저도 학교 다닌다고 핑계로 월요일 날 참 그 잠을 못 이어가지고 참 목사들이 새벽기도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제가 새벽기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잘 못 드려도요. 그래도 새벽기도가 성경에도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가급적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어쩌다가 새벽기도 때 개척교회니까 부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1시간 밖에나 되는 곳에 계시고 이를 못 오시니까 만약에 천재지변 때문에 교회에 못 오면 집에서라도 하시고 혹시 교회에 또 목사가 안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교회에 들어오셔갖고 여기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 오셔서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남상수 목사가 없다고 이곳에 예배가 안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방법하고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상황과 조건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지 않아요. 물론 그런 감사도 받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건 뭐냐? 이렇게 상황이 되지도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인내하고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요. 오늘 바로 그걸 보여주죠.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에 결국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그 이전까지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맛을 봤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만한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 거죠.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 추측건데요.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설명해 줄 때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신상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느 부분이었어요? 머리 부분이었죠. 머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금신상으로 세웠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금으로 해가지고 그런 권력자로, 머리의 권력자로 세웠다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교만한 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의 이름으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 세상 통치자들의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구약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신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응? 우리가 지금 23장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통치자들을 누가 세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 이거죠. 응?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20절에서 23절의 내용에는 왕이 이제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던져 넣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또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미한지 그들을 불에다 던져 넣는 사람들조차 그 뜨거운 열기에 이기지 못해서 타서 죽어버릴 정도로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이때 놀라운 사건이 생겨난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반항하거나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했다, 주저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그 불 가운데로 그냥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들을 결박해가 끌고 갔지만 끌려간 게 아니라 그냥 미는 대로 그냥 밀려 들어간 거예요, 불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마 이 왕이 밖에서 앉아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풀무불 안에 벽돌 굽는 데잖아요. 가마, 옹기 가마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고대의 바벨론의 도시를 여러분 건설하려면 얼마나 수많은 벽돌들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벽돌, 그때 구웠던 벽돌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조금도 부셔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이게 잘 구워 나와갖고 이 벽돌이 안 깨지는 거예요.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가마터에다가 이 사람들을 밀어 넣었는데, 아니 웬걸 보니까 보세요. 24절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었냐? 맞습니다. 셋이지요. 그런데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상하지도 않고 또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졌다. 야, 우리 분명히 세 사람 넣었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형상은 이게 보통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의 형상은 말하자면 불가마니보다 훨씬 더 뜨거운 광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기본적으로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 사람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쇠 같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요, 단쇠 같다 그랬어요. 단쇠 새빨갛게 달아있는,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이들이 조금 더 그 불에 해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26절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불에 들어갔는데 타야지. 으악 하고 절규하면서 막 몸이 그 뜨거운 불에 굽혀가지고 막 지글지글거리고 몸이 타야 될 텐데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최봉석 목사님, 우리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많은 비상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그걸 교조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셔요. 근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 엄동설 안에 이 일본인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뭐 난방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옆에 스팀이 있었겠어요? 그쵸? 그 추운 겨울에 그러고 있는데요. 복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뜻해지면서 주변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기적을 제가 조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엄동설한 가운데 눈 가운데 길을 잃고 그렇게 있는데도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주변이 다 녹았다고 그래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 안 해도요, 권능 있는 최건능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유명한 거 아니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최봉석 목사님.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 실사를 나간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실사까지 나가서 조사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최봉석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 손양훈 목사님한테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것을 찾아요. 죽음이 그들의 생명을 꺾을지라도 그들의 진정한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죠. 그들의 고난당함과 인내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최봉석 목사님이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누가 연출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과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혼자서 본 게 아니었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든 모사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거스른 냄새, 불탄 냄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한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구약 성경 속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사망의 그 불이 우리를 조금도 사르지 못하고, 지옥의 불이 우리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소를 당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이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과 그 근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와 제국들의 신들은 다 인생들의 쓰는 필요 없다. 이거야말로 진짜 신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불 속에서 누가 능히 구해내요? 그래서 29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이렇게 걸음도 하나 없는, 그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하면 되죠. 불조차도 하나님의 불이죠. 그렇죠? 그 불이 그 목탄이 연소가 되면서 불기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연소되는 원자 하나하나가 불로 기화가 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원자 하나 단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조금도 상하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30절 드디어 왕이 바벨론 모든 지방에 이 세 사람들을 더욱 높였다. 더욱이란 말은 이전에도 이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바벨론의 여러 도시의 관료가 되었지만 이제야말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이 드디어 그들을 높였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힘쓰는 우리 양재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상황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상주기도 하고 맞상주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이제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맞상주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죽음이, 질병이, 재난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분만 섬기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면 여호와 하나님도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행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자기의 교회를 은밀한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재난들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양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와 우리 집은, 내 집은, 또 우리 양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믿음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패역하고 어둡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세지마를 당하였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